우리가 오늘 태영아 사역자들로 모이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번성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후대들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왜곡된 삶을 살게 하면서 왜곡된 삶의 문화를 뿌리내려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육의 복을 절대 반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반대했냐?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래도 안 되어지니까 죽이는 법까지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건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육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이 끊겨지면 세계 복음화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는 사명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 사명,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 살아남으려면. 삶의 가치가 없으면, 사명이 왜곡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 소원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언약 잡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진짜로. 그럼 방법이 뭐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생육입니다. 그러려면, 이 밥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답이 있으냐면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가 레필의 문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문화입니다. 삶의 문화. 현장에 흐르는 겁니다. 현장에 흐르고 있어요, 이게. 현장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현장의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 있어요. 이 현장이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화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드는 그 올무에서 답을 찾아요.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게 감정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그 나타난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삶의 문제 앞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뿌리가 네피림 문화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선택된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요, 방법이 뭐냐면 네피림 문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이 감정의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 감정의 뿌리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신앙에서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감정이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이 절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배경이 절대 필요한 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를 통로 삼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걸 통로 삼은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인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맨날 계속 싸워야 돼요. 비교하면서. 맨날 싸워야 돼요. 나 이삭처럼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아벨처럼 응답받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비교의식에 잡히고
원망불평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왜? 나도? 내가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 같은 나도?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삐지고 감정 상하고 상처 입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발견되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배경을 근본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감정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나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맞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내 안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는데 6장에 보니까 뭐가 합니까?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문제 해결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지. 거기에서 뭡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저주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성공입니다. 왜냐?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서 안 살고 싶어. 이걸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삶과 방향이 안 맞는 이 삶과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줄까 못 줄까? 못 줘요. 나는 성공하고 있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자녀를 유명한 사람 만들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네피림 문화예요. 이거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어요. 절대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했었구나. 내 내면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삶의 현장이 저주요.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견해 주잖아요. 그것을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것을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한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가 이 속에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죠. 준비된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발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 못하면 그 복을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자, 잘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둘 수 있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렸는데 이거는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준비 안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준비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복을 누렸던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이길 수밖에 없었죠. 전리품을 안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버렸습니다. 전리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복이 왔어요? 100배의 복.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원이 있을 겁니다. 100배의 복. 이야, 100배의 복. 우리가 좀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1년 일을 해서 100년 먹을 수 있는 수확이에요. 이게 100배의 복입니다. 1년 일해서 1년 먹으면 되는데 1년 일했는데 100년 먹을 것이 왔어. 이거 한 번만 잘하면 100년을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100배의 복입니다. 한 번 잘하면 100년을 먹을 것이 나온 거예요. 100배의 복입니다.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이. 이건 준비되어 있는 복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100배의 복이 왔냐?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야곱은 뭐 이렇게 막 지나고 많은 야곱의 여정이 많이 있는데 야곱의 여정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노예 현장 속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명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현장은요, 노예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삶이 형통하게, 아니 노예가 돼서 형통하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죄인을 들여서 감옥에 갔으면 그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형통해도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그 형통의 복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형통한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신분이 노예인데. 아무리 형통의 복을 누리면 뭡니까? 주인인데 감옥에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예의 신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준비된 복,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이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이게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거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도, 결국은 로마 복음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 내면 속에 뭐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반드시 따라 들어갑니다. 생육의 복에. 생육의 복에 반드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육의 복이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기다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잖아요. 400년의 노예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깄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은. 그 가운데 여기에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철저히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감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빠져버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불러서 원인도 배경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그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욕심 부리려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요, 사무엘이 뭐냐? 하나님이 원한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알 수 있도록, 그걸 삶의 이유로,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벳이 가졌던 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그 사단을 결박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요, 또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탄의 일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 방해합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방해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 철저하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썼어요. 남자 아이는 낳으면 안 돼요. 모세가 태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면 여자는 괜찮아. 남자만 안 낳으면 돼. 이게 철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철저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해요. 이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안 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 있는 자녀가 태어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 일이 일어나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이걸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사단의 모든 이런 폭로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해방이 되어집니다. 태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철저히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니야, 태어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혼혈을 해보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게 섞어버려야 합니다.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어져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성끼리 살 수도 있고 여성끼리 살 수 있고 뭐 남자와 여자가 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분류가 돼야 돼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남녀까지 가정을 이룬다면 안 되지. 여성끼리 가정을 이루면 안 되지.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야, 너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잘 맞아. 너무 행복해. 이거 자꾸 확산되어지면서 뉴스로 만들어진다면 그래 맞아. 굳이 남자 여자가 살 필요 없지.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면 안 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안 돼. 언약 안에서 각인되면 안 돼. 그냥 클래식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러면 됐지. 굳이 복음 안에서 각인하고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성 좋고 실력 있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동성결혼, 동성연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사단은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좀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쉽게 떠나버려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과 싸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있고 사단이 막 또 하나님과 또 사단과 막 싸우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사단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움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려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그냥 해요. 방해받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아,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묶으면 묶어주시고 풀면 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절대 방해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모르니까 야, 오늘 또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또 불신앙하고 또 사단의 울매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걸 내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믿는 것,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되지다 보니까 분별도 안 되고 선택도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과거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